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말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게 저번 주 주일 오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한 주간을 미뤘는지요? 이 안에 무슨 메시지가 어떻게 담겨 있길래 그런지 여러분 뜻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아비벌의 본체를 지키라, 마음에 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두고 기억하는 것이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두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생활의 모습에서 그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 그게 마음속에 두고 있고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법이라는 것이 어느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비라는 것은 월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달, 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비비라는 것은 곡식의 이삭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가 새로 지은 것입니다. 생명으로 타작돼서. 새로워진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비벌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빼앗길 수가 있어요. 올바르게 내가 쓴머리에 사역을 해서 쓰고 모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가지고 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고 있지만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져서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말 한마디 조심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동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너는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패사흐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생명을 뿌려서 통과를 해나가는 건데요. 그러면 생명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서 함으로써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짐승이 대신 죽었고 그래서 그 피 바른 곳에는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오질 않고 건너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행 갔던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그 폭우 속에서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들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도 내가 가는 삶이 지나가는 삶이고 그것을 통과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쵸? 그것이 나에게서 머무르면 여러분들도 끝이에요. 오늘 인생이 끝이라고요. 내일 우리에게 있다고 하루가 보장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쵸? 정규 화재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강도가 들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지나가고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가 6월절, 이 감사가 우리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보낸 거 감사할 수 있지. 그쵸? 아비벌에 새로워진 그것을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어디로부터? 밤에 희감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걱정과 환난으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져서 열매 맺어서 그랬을 때 여러분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비벌에 끄집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올바르게 열매를 맺어서 새롭게 될 때 그분께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나를 끄집어내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디 안에서요? 양육자 안에서요. 양육자 안에서 새로워질 때. 그러니까 내가 고난과 걱정과 환난이 아직도 삶에 있다면은 거기서 그분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데, 아버지가 끄집어내 주시는데 언제 끄집어내 주신다고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 새로운 모습, 거룩한 열매를.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못하고요, 아직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교회만 다녔지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으면 그분께서 나를 고난과 걱정과 환난에서 끄집어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질 않으니까.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변함이 없어. 동일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너희 여호와께 너는 제사를 드리라. 6월절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뭘로요? 일어난 곳에 그 소와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소와 양만 받으시고 다른 짐승들을 안 받은 이런 뜻이 아니라 촌이라는 이 양과 바카르라는 소라는 뜻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걸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요거는 쪼개고 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양육자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소예요. 양육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 소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 생각, 내가 주장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만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높으신 분을 만날 때 내가 그냥 빈몸으로 와서 만난다고요? 아니요.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련이라고 그래요. 아련. 아련한다 그러죠. 그렇죠? 아주 높으신 분을, 저 고귀하신 분을 내가 만날 때는 아련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아련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질 않고 아련하러 왔습니다. 왜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양이라는 것은 이것도 똑같은 거 만나는 거예요. 도달하여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양의 옷을 입었느냐, 그렇죠? 이 옷을 입어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일 바람으로 만난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내가 정장 차림을 못하는 그런 처지라면은 깨끗한 옷으로 입고서 깨끗하게 하고 만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냄새나는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잣대의 생명을 열어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열어가지고 내 인생에 있는 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다 쓸어버려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뭐라고요? 거기에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이다. 시험하고 정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택한 곳이고 정련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분 앞에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지, 그분을 주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생활 모습은 아닌지, 그분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뭘 드리고 있는지. 이중인격자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삶이 두 가지로 갈라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갈라져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사탄에 대해서 말씀한 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그분 앞에 내가 삶을 거기다가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이 안 와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의 행동을 못하면은 늘 그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모습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사기꾼은 어떻게 사기칩니까? 그 사람이 완전 믿을 수 있게 하잖아요. 완전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래야 사기를 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정련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7 날들의 유기병을 그를 이끌려서 너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 날들의 이래 동안 유기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은 뭐예요? 얼굴을 두 것이죠. 얼굴이 바뀌어진 얼굴이 두어진 그 날에는 발효된
그것을 먹지 말라. 유교병이라는 것은 발효되다 이런 뜻인데요. 발효된다는 것은 내가 열정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고 마치지 못해요. 마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떡 무교병들을 그를 이끌려서 너는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니산월이라고 이게 6월절 달력인데요. 성경에 보면 니산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달력으로요. 7월 14일부터 해가지고 무교절로 지키면서 7일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요. 그러면 7월 14일부터 일주일간이면 뭐예요? 네? 일주일간이잖아요. 그러면 21일 되죠? 요때 기간에는 뭘 먹는다고요? 무교절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 바로 되지 않은 무교병 이 떡을 갖고 나와요? 안 갖고 나와요? 갖고 나오잖아요. 무교병을 끝난 것을 갖고 나옵니까? 안 갖고 나옵니까? 그러면 지속형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들은 지속형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는 끝났어. 고난과 걱정과 환난이 다 끝났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이 토대로부터 급히 나왔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날들이 너의 생명들의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를 출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형으로 너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거기 안 가기 위해서. 고난과 걱정과 환난이 계속 오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에 고통에 압박당하는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떡을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는 계속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모든 고난과 걱정과 환난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헛된 복을 자기만의 그런 착각에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복받은 자라고. 집에 가정사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늘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던가요? 돈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던가요? 돈도 일부분이에요. 생활에. 그렇죠? 내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문제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하는 것 차이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고난의 떡은 우리 고통의 떡을 압박당하는 것들은 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늘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익히고 적용하고 그래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에 있어서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끝인가 했는데 또 우리 앞에는 문제가 또 계속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비벌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서 이제는 내가 올바르게 이제 열매를 맺으면은 이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왔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다 떠나가 버려요. 근데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냥 오늘 말씀에서 답은 주었어요. 뭐라고요? 아비벌. 내가 올바르게 새로워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생명으로 완전히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면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해결받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고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 거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꾸 과거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과거가 돼서 나를 붙잡아요. 그때 한 그 행동이 나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다. 이제 나는 새롭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보여줘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똑같고 2년이 지나도 똑같고 또 몇 주기마다 또 한 번씩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이게 왜 자꾸 계속 오느냐? 아직도 과거에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앞을 보고 이제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밝은 미래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의 떡을 계속 그런 삶이 이제는 끝내시고 이제는 그 생명들이 날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들이 이제 되어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호흡하는 그 순간에 감사하실 줄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압니까? 그래서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이제는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인드가 되어지기를 생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넘어가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아비벌이 되어서 알아갔습니다. 이제는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마디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